사람을 정하게 하는 것. 큰 주제는 그거고요. 어제는 우리가 이제 배설작용에 대해서 생각했고, 오늘은 이제 배설작용을 더욱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제 영적으로 마음에 간직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니라.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야 되는데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무나 이제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마음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내가 힘들었던 일, 또 해를 끼쳤던 사람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 깨지게 되고 또 아프게 되고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필요한 것들을 정화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이걸 배설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몸의 기능을 통해서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소리, 또 영양가 있는 것들 골라서 마음에 담고 필요 없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을 흘려버려야 된다. 그렇게 몸의 노폐물을 잘 배설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정신과 영도 잊을 것은 잊으면서 영과 육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음과 영의 정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기억력이 좀 나빠진 것 같다라고 스스로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조금 어쩌면 좀 서글프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이것도 하나의 은혜의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대부분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망각의 은사, 정신적인 어떤 이 배설작용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똑똑해요. 필요 이상으로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을 안 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좋은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니까 이게 역기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사이를 핑계를 대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외부적에서 찾으면서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그 죄책감을 떠넘기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그렇게 배설작용을, 영적인 어떤 정화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 이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화작용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요인이 된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 탁월한 어떤 정신적인 배설작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에게 물어보면, 여인들에게 물어보면 아이 낳을 때 그 아픈 기억이 지금 생각이 나냐고, 얼마나 아팠냐고, 거의 그거를 세세하게 기억을 다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 그 고통의 기억을 매일 순간순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어떤 삶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아기를 낳는 순간부터 새 생명을 보는 순간부터 그 아픔과 고통이 새 생명을 통해서 잊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있게 해주시는 어떤 생명이 태어나는 그 감격이 그 아픔과 고통을 잊게 만들어주는 자동적인 어떤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것을 은사, 또 망각의 은사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부모님이 자녀 교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아버지는 퉁명스럽고 이 소년의 체격은 너무나 왜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년에 대해서 얘는 꿈이 없는 애다. 앞날이 깜깜한 아이다. 비전이 없는 아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을 정도로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안 좋았어요. 좋은 기억은 더더욱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옛날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이 소년을 육군사관학교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이렇게 입학을 시켰어요. 근데 이 소년에게 딱 두 가지 인생 철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 가지는 이제 좋지 않은 과거는 깨끗하게 잊어버리자, 이것이었습니다. 안 좋은 시간들, 추억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 좋지 않은 거 기억해서 뭐 하랴. 잊어버리자. 이게 첫 번째 인생 철학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과거도 힘들고 기억도 좋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내게 허락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만 정말 열심히 살아보자. 내게 맡겨진 일은 내가 오늘 반드시 하자. 이 책임감이 있었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때 굉장히 탁월한 책임감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고 오늘 하루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자라는 어떤 그 인생 철학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다 잊어버리니까 힘든 일도 다 잊어버리니까 너무 밝아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또 그렇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육군 대장을 지내게 되고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율리시스 그랜트라는 분입니다. 아픈 과거에 대한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자. 이런 인생 철학이 오늘의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오늘 주어진 것을 최고의 기회로 만들기를 하는 그런 책임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런 인생 철학을 가지고 모든 환경, 여건 그런 것들을 이겨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철학 하나만 가져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더더욱 망각의 은사를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또 다른 경험이 있어도 신기할 만큼 우리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세월이 가면 이 망각이라는 은사가 자동적으로 발동이 되고 이게 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달렌바하의 통계에 의하면 기억이라는 것은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망각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인간의 착오는 자동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사실대로 우리는 기억을 다 할 수가 없대요.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사건이 딱 일어나는 순간 10에서 15%는 그 기억에서 지워진대요. 잊어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일이 지나면 18%에서 21% 착오가 생기게 되고 한 달 반이 지나면 22%의 착오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증인을 불러가지고 증인의 진술을 들을 때도 이 퍼센테이지를 감안하고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신과 영혼의 정화작용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작용이 제대로 작동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그래서 동시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겠지만 그것들은 더 좋은 역할 쪽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배설작용 귀찮죠. 귀찮은 일이지만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영양가에 있던 것들을 다 흡수하면서 안 좋은 것들을 배설하듯이 우리의 기억력은 나빠지는 것, 잊어버리는 것, 가물가물해지는 것,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잘 안 보이고 또 귀가 안 들리게 되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은혜의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안이 와서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경을 이제 써야 된다고. 처음에는 안 썼어요. 근데 한 2, 3년 전부터 안경을 보기를 쓰고 평상시 안경도 쓰고 밖에 나가면 약간 변색되는 안경도 쓰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안경을 쓰고 다닙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안경을 쓰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많은 거 보지 마세요. 설교 준비할 때 돋보기를 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 가지고 어떨 때는 또 나가기도 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 막 멀리까지 안 보이니까 불편하기도 한데 안 보이는 것만큼 제 어떤 그 눈에 어떤 쉼도 주어지는 것 같고 내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을 안 보니까 또 복잡하고 번잡한 것들을 또 내 마음 가운데 내려놓기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그 선생님의 말씀이 좀 위로가 되는 어떤 그런 말씀이었어요. 컴퓨터 많이 보시죠? 책 많이 보시죠? 이거 쓰고 보시면 그런 것들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다른 것들을 안 보기 때문에 쉼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귀가 너무 밝아져서 며느리들이 흉보는 거 다 들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조금은 좀 그런 것들도 안 들어지고 또 그래야 마음의 어떤 상심함도 덜하고 그러니까 눈으로 모든 걸 다 보지 못하고 또 우리의 어떤 그 기억력이 조금씩은 좀 흐려진다 그래도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땅에서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믿음의 백성들과 내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떠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전 교회에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저희 목사님들을 다 불렀던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제 기억이 뭐냐면 그때 목사님에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그 동네 용사이라는 지역이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옛날에 재개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막 옥상에서 사람들이 있다가 많이 죽었던 뉴스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서 재개발해서 재개발했던 뭐랄까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요.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떤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그분들에 대한 것들도 용납함도 없고 그런데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내가 잘못했노라고. 절대 그 말을 하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그래도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나쁜 기억 하나도 안 남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생각까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웃으면서 가야 되는 우리들은 조금은 좀 덜, 또 이전 일들도 그 마음에 얼마나 아팠을지 서로 그렇게 그런 것들 잊어야죠. 그게 더욱더 그런 어떤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어떤 것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은사가 망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억울해한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쓰라는 경험이 있을 때 신기할 만큼 자동으로 이 지역은 지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 반추하고 되씹고 되새김질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을 통해서 정화작용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의 죄성이 하고 한 마음들이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까지 가냐면 때로는 맹세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원한을 싸는데 그것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일부러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잊혀지도록 안 잊혀지는 것도 잊어버리도록 노력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없는 사람들이 없고 그 상처는 사람에게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의 자리까지 끌고 와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미운 사람 그를 향한 증오심으로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네, 하나님 망각의 은혜를 지금 제 삶에 허락하여 주세요. 그걸 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과 서운함을 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망각이라는 것을 은사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요셉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절대 남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굴곡이 모든 것이 배신이요, 모든 것이 아픔이요, 모든 것이 눈물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 만난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내 힘이 최고치에 올라간 때예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 다 이제 그에 합당한 어떤 그런 결과를 줄 만한 위치에 갔어요. 그런데요,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므낫세라고. 이게 뜻이 뭐냐면 이전의 아픔을 다 잊게 하셨다. 망각이에요. 과거의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에게 받은 상처, 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배신의 상처들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런 잊어버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은 상처에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짊어지고 사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 마음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망각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그렇게 정화하면서 용서하시면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상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